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사진을 보실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알아볼 거라고 기대하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혹시 알아보신 분 계신가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되게 높은 사람일 것 같죠. 예. 그 로마의 줄리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예전에 줄리안이라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배교자 줄리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통치를 하던 시대가 BC 361년에서 63년이에요. 그러니까 AD 361년에서 363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미 기독교가 뿌리 내려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예전의 로마의 다신교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간략하게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 줄리안 황제가 들어서기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312년에 막센티우스, 그러니까 이름 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예. 이분과 이제 권력을 두고 싸워요. 싸워서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고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전투로 인해서 그 콘스탄틴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근데 꿈에 그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형상을 방패에 넣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실질로 그래서 이겼대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전쟁이 312년인데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끊기게 돼요. 박해가 이제 멈추고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줄리안 황제가 들어오면서 그 황제가 다시 다신교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초반에 그 줄리안 황제의 연대기가 600년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미 이제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서 300년이 난 이후에 다시 다신교로 돌아가자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3년 정도밖에 재위를 하지 못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저는 이분의 이제 통치 기간에 참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이제 좀 제쳐놓고 다신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신교 제사장들을 자신의 이제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많이 후원했어요. 뭐 돈도 주고 권력도 이제 내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다신교 제사장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로마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능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황제가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국교화됐던 기독교를 기독교와 비슷해지기는커녕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 다신교를. 그래서 속이 답답해서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다신교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실제로 그 편지가 남아있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너희들은 저 기독교 사람들처럼 봉사도 좀 하고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좀 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 않니?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좀 섬기고 사람들에게 본보기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황제도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의 삶이 섬김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표징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다신교나 다른 종교들이요. 그래서 배교자 줄리안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00년간, 로마 300년간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자라나 있었거든요.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도요.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역사학자들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섬겼어요. 그들의 섬김은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섬겼어요. 이방인이든 이방인이지 않든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 역병이 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자리 잡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의 상황에 이제 대입시켜 보면 지금의 교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교회라는 것의 위치와 교회라는 것의 이미지가 어떤가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교회 밖으로 흘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나중에 가서 더 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느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결국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 사람들이 더 독선적이다. 교회 사람들이 더 지만 안다. 제 아는 분이 천막 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세요. 왜 어떤 행사하면 이제 천막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걸 아니까 근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만 위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남이 어떻게 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졌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참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도 흘러나갈 수 있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고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좀 더 쉽게 공감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가끔 이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복음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와도 이 세상은 망할 것 같다. 지금 환경 오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해도 이대로 가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좀 더 가깝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과 1절에서 2절에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말세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요. 사회의 특징이 어떠냐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정말 본질적인 거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다 좋을 거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의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혹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안 해주셨으면 얼마나 민망할 뻔했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실질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점점 사회가 확증 편향되어 가고 있죠. 내가 옳다라고 내 편이면 다 옳고요. 남의 편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편이면 다 괜찮고 다른 편이면 다 나빠요. 이게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 마지막 때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뭘 해야 하느냐?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이 정신 차리라는 걸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오르면 여자도 남자가 되고 남자도 여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진리가 막 바뀌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는 분별력을 바르게 갖추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도 뭐가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알아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근신하다라는 건 절제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대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춰져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은혜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방향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걸 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주님,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니 감사합니다.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혹은 지금은 일단 아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자주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냥 뭐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건지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야 그래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하고 있는 거야. 되게 설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격려가 설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갑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더욱 자라나게 돼요. 더더욱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 이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은혜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되고요. 교회 밖도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 중에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특징 중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용서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해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그 사람이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감당할게 라고 하는 게 용서예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인 이유가 우리가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받을게 한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 죄 때문에 못 돌아가거든요. 죄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할게.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너희가 받을 거 그냥 내가 대신 받을게.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내하고 저와의 관계 가운데 저도 알기를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내도 알기를 제가 잘못한 걸 아내도 알아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나의 잘못을 그냥 본인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아니, 그게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요. 사랑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감당했다면 지금은 지적을 하죠. 그래서 고쳐라. 그것도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고 변했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의 색깔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사랑으로 그냥 용서했고요. 지금도 사랑으로 지적을 하죠. 둘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최고봉은 결국 남이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게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게 결국 사랑은 용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왜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의가 생겨요.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다. 그래서 내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의가 생겨요.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며 심지어 옳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불이 타요. 미움의 불이 타고 분노의 불이 막 활활 타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공이고 맞아. 그렇지만 사랑의 최고는 그 잘못을 마치 네가 잘못한 것처럼 감당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다 당해야 되지만 그게 공이에요. 우리가 지옥불을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는 게 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지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대신 받을게. 그게 용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 교회 이제 밖에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싸움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싸워도 회사에서 막 싸우고 뭐 서로 이제 불편해도 우리가 아는 주님, 그러니까 술을 말하는 거겠죠. 술주자를 써서. 근데 우리도 술 한잔 하면 털고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왜 못 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주님이 더 센 거잖아요. 그들의 주님은 사실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창조주인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분석해 봤거든요. 그들이 정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해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낄 때는 이거예요. 회사에서는 사이가 안 좋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불이익이 와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푸는 거예요. 뭐 그들이 정말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적이 없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에 교회는요. 어떨까요? 안 풀어줘도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인사 안 하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도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저 깊이 하려고 할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 오면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억지로라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 삶에 당장 불편함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들을걸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부터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잘못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뭐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뭘 해도 다 용서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내 마음 편한 대로 살 때가 꽤 있어요. 물론 저부터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확장되는 방식은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할 때 내 삶에 불편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아무 불편함을 못 느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교회를 안 와도 내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성도님을 안 봐도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건가? 불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할 때 너의 마음에 거룩한 불편함이 있지. 그게 맞아.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은혜가 확장되는 것의 모습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실질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게 돼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어떤 분과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했는데 초창기 형제 모임이 크게 된 교회는 결국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다 가정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뭐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가정의 공간을 그냥 섬겼고 물질들을 가정에 있는 걸 그냥 섬겼고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커지게 된 거죠. 은혜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원칙은 여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본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통 원망이 언제 생기나요? 나는 이만큼 섬겼는데 저 사람 나를 이만큼 안 섬겨주네. 그때 원망이 생기죠. 제가 좀 너무 적나라했나요? 제가 경험할 때 그렇거든요. 제가 마음속은 우리 모두가 다 시커멓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항상 그렇진 않겠죠. 항상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 안 하면 원망이 생겨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느낄 때 본전 찾을 거면 아예 대접을 안 해요. 대접할 때 그냥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생색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생색 내야지. 이러면 원망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냥 섬길 때 그냥 주님 때문에 섬긴다. 그냥 나도 받았으니 나도 섬긴다. 라고 할 때 안에 원망이 없어.
물론 속상할 때는 있겠죠. 나를 좀 못 알아주네, 아니면 나를 좀 인정 안 해주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망으로 자라나지 않는다고요. 원망은 마음속에서 계속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게 때는 있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러려면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막 하다 보면 마음에 진이 막 이렇게 들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의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했는데 라고 하면 의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남들이 이만큼 날 대우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제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생생 안 낸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 사람들의 눈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은혜를 누리면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면 받을 때 좀 찝찝하잖아요. 그게 뭐 사회 상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은혜는 그냥 누리면 되지만, 기브 앤 테이크는 딱 받는 순간 기억해놔야 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저 사람 만날 때 적어도 비슷한 걸 줘야 된다. 부담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도 이거였어요. 그냥 서로 통용했어요. 특수한 경우긴 해요. 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오순절 때고 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오스포라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기 때문에 물건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통용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섬김으로 나아갔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은혜를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내용들은 각자 다 달라요. 그게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확장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심지어 그 섬김에 있어서 내가 죽기까지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육신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이제 한자로 음독을 하면 기독교거든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런 이유로 왔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행할 수 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확장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가운데 기도하는 거 빼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모두 섬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까요? 다 섬김의 특징이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게 섬김인 거예요. 섬김이 내 거 내가 지키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섬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섬김은 낮아져서 내 것을 내어줘야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맡은 자의 특징은 결국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내가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은혜가 흘러가는 건 뭐다? 그냥 섬기는 거다. 끝. 내가 지금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안 섬기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은 섬깁시다 라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제일 사랑스럽고 내가 제일 중요하면 은혜를 참으로 누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누리려면 섬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방식들에 대해서 섬김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말로 섬기는 거예요. 말로 섬기는 거. 그리고 말하려고 할 때, 말로 섬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처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말로 섬기는 거 많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단에서 전하는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대1로 교제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섬김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도. 어떤 일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위로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권면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걸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봉사하려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자기 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요.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방식이 결국 우리가 섬길 때 너의 빛, 너의 착한 행실,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초반부에 얘기했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따끈따끈한 정보인데요. 2025년
1월 7일에 나온 CBS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방송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천도교랑 비슷해요. 천도교 뭔지 아세요? 전 잘 모르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호감도가 천도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1094명을 통계를 받아서 이렇게 나왔대요. 물론 이걸 뭐 완전히 100% 정확하다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낮은 편이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낮은 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남부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구 중부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 신뢰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걸 통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이러니까 우리가 사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눈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결국 교회 밖으로 무언가가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지만 세상에서 교회를 교회로서 여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원래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의 특징은 책임을 안 맡으면 어떻게 돼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근데 책임을 맡은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되면 결국 본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담이 되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2022년 말에 이 책이 나옵니다.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쓰셨는데 두 개 다 쓰셨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과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라는 책이에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죽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연구한 거예요. 왜 문을 닫던가 알아봤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반갑고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섬기고 우리의 물질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는 교회들은 교회 밖으로 물질과 섬김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2022년에 연말에 보고 2023년에 교회의 목표를 섬김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려면 혹은 성숙해지려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2024년에는 교회 밖으로 이제 2023년에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면 작년에는 그걸 이제 교회 밖으로 계속 나가기 조금씩 시작했어요. 작년에
여름,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저희가 그냥 화요일 날 3시 반에 저희 그 교회 근처에 경상중학교라고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학교 끝나는 데가 한 3시 반에서 한 4시 사이예요. 그럴 때 저희 전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한다는 것만 얘기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3시 반에 나가서 그냥 음료를 나눴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나눠줘요?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도 받아서 그냥 나눠주는 거야. 너희들 목마를 것 같아서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쌀쌀해지니까 차가운 음료를 주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 초코파이를 이제 오후 간식으로 이제 계속 나눠줬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한 대구 중부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대구 중부교회를 돌아봤을 때 전도를 할 때는 그래도 어떤 물질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근데 전도하고 상관없는 물질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할 때만 우리가 섬기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해야 되는 게 맞나? 예수님도 그렇게 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전도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배고프니 주셨거든요. 성경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도 그냥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있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도 같이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냥 착한 행실도 영원토록 가치를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거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대구 중부교회가 정말 많이 애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이걸 통해서 듣고자 하는 자는 전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이거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혹시나 목마를까? 혹시나 배고플까? 아이들이니까.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요.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간식을 나눠주다가 애들 또 자랄 때니까 컵라면을 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아이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야, 교회에 컵라면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컵라면 먹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사실 설마 오겠나 교회에. 그날 20명이 와요 교회에. 그리고 입소문을 타서 그 다음 주부터 40명이 와요. 그래서 한 2달간 계속 40명씩 교회에 와요. 근데 제가 이게 놀란 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서 복음 집회하잖아요. 외부인이 10명 오거든요. 10명 남짓 와요. 그것도 거의 지인들이거든요. 서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일단 교회에 발을 들인 친구들이 40명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1시간 동안 라면 먹고 놀고 피아노 치고 같이 놀다가 가요. 이것이 전도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어때요? 전도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교회로서 그냥 섬긴 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도 나눌 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실험 중에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도 지금 시작했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데이터를 먼저 뽑아 놓을게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요거는 좀 그런데, 요거는 좀 안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또 얘기해서 또 이야기할게요. 뭐 대구 남부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대구 남부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구나. 요거는 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게 이제 교회 간에 실질로 교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대구 남부교회든 대구 중부교회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각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섬기며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